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역대하 14장 역대하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5절까지 찾으신 줄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전쟁을 행했던 나라는 전쟁을 통해서 늘 위기에 이릅니다. 또 전쟁을 하면 늘 승리하는 것만 또 아니고 전쟁을 하면 패배하기도 하고 또 전장에 가서 죽은 사람도 많고 결국은 고아와 과부가 생겨지게 되고 나라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이슬람 중동 사람들은 한 남자의 여자 3명 내지 4명 또 국가적으로 보면 6명의 아내를 거느릴 수 있도록 아예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중동의 전쟁이 너무 심해서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 전장에 가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반항을 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남편이 국가에서 빼앗아 가서 죽게 했으면 왜 우리에게도 남자를 돌려달라. 그래서 최소한 6명까지 국가의 법으로 허용해 놓은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런 전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버지가 누구였냐 하니까 아비야라고 하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사입니다. 아비야 아버지 때는 자기가 왕위에 올라서 나라가 한 번도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유다 나라를 계속해서 집어삼키고 패배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나라답지 않고 늘 전쟁에 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좀 전쟁에서 이번만큼은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이런 무기를 가지고 가서 전쟁하면 승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나가보니까 또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때 나라가 절반의 땅들이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버지도 조상들과 함께 누우면서 세상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사가 대신해서 왕이 되었는데, 자, 그 뒤에 1절 끝에 보니까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평안했더라. 그러면 전쟁에 나가서 아버지 때는 다 몰살하고 죽고 고아와 과부만 생기고 있는 이런 나라에 아사가 왕이 되고 난 이후부터 10년 동안 평안한 이유가 뭐냐? 왜 이 나라가 그러면 아버지 때는 늘 불안하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랬는데 아들은 왜 이렇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평안을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를 몇 가지 이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2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했더라? 선과 정의를 행하여. 그러니까 처음에 찾아온 게 뭐예요? 전쟁에 나가서 싸운 것, 군대를 세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찾는 일이다. 아사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때, 우리 할아버지 때 이 선조들에게는 늘 전쟁에 가서 지고 패배하고 전장에 갔던 사람들이 죽고, 그러니까 이 도대체 원인이 뭐냐? 이 원인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이 말 한마디가 뭐냐 하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군대가 강하고 군사력이 강하고 무기가 좋아도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되지 아니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국가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부유, 그리고 부강, 우리 주변에 좋은 친구들, 이런 거 다 많아도 바른 신앙이 되지 아니하면 내 개인적으로도 위기가 온다. 오늘 아사 왕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아버지, 할아버지 때 늘 전쟁에서 패배하고 또 땅도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 이유를 그가 탁 발견하고 난 다음에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긴다. 그래서 제일 먼저 찾은 게 군사력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관을 확실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면서 뭘 없애느냐?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어 없애버리고, 그리고 유다 사람에게 뭐 했습니까? 왕의 명령을 해서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습니까? 찾게 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반드시 이것은 필요합니다. 국가적인 면도 그렇지만 우리 신앙적으로 바른 신앙관이 확실하게 되어지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겨내는 거예요. 이 신앙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모두가 흔들립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상을 없애버리고 주상을 깨뜨려버리고 나무로 만든 상들을 찍어 불에 태워버리고 곳곳마다 있던 드라빔, 우리로 말하면 수호신 이런 것도 가정마다 개인마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그래서요. 옛날에 우리 노태우 대통령이 이 스님이 찾아가서 당신에게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뭐요? 그래서요. 그랬더니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 온 나라 백성들에게 손에 다보탑, 손에 절로 표시되어 있는 그런 다보탑을 온 백성들이 쥐게 만들면 당신은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돈 10원짜리에 다보탑이 딱 그려놓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머니 놓고 다녔잖아요. 우리는 처음에 그것이 그런 줄로 생각했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 10원짜리에 온 백성들 다 들고 주머니에 들고 다녔어. 이 유다도 그랬어요. 유다도 당신이 왕이 되고 이 나라가 바르게 통치하려고 하면 드라빔 가정에서 손수로 만들었던 이 우상들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벽에 걸어놓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옳은 게 아니더라. 아사 왕이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명령했어요. 다 찍어 없애고 산당도 불태워버리고 다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라고 했냐니까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그의 율법과 명령도 행하게 하고 유다 성읍의 산당 태양상을 없애고 나라가 그 앞에서 뭐였지더라? 평안을 누리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아사 왕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를 보고 경험한 거예요. 아, 전쟁을 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전쟁에서 땅 따먹기 하고 전쟁에서 막 잠시의 승리는 있지만 이게 평안을 얻어주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 찾는 일이 우선이다. 이 땅에 진정한 평안을 찾는 것이 뭐냐? 전쟁에 유능하고 회복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제가 강조를 합니다. 왜?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경배할 수도 있고 우상도 자기들 손에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불교도 우리 마음에 간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일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않으면 북한 땅에 태어났다 그러면 김일성이 하나님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인도에 태어났다 그러면 인도의 신이 섬기고 있는 그 불상들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면 또 황소, 염소 이게 다 신이잖아요. 그럼 그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최고예요. 왜? 그 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상이 무엇인지 이것을 바르게 알잖아요. 아니까 진짜 신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감사하고 그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찾는 것이 훨씬 더 고맙고 감사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다. 이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주상이나 우상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안이다. 이것을 이제 아사 왕이 알게 된 것입니다. 자, 6절.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의 싸움이 있더라? 없더라. 전쟁이 안 일어난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니까 국가적으로도 부강해지려고 하고 잘 살아야 된다고 하고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 민족과 민족 간의 서로 사이가 좋아지면서 뭐가 일어났냐? 나라의 싸움이 전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를 건축했더라.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어렵고 힘들 때는 전쟁하다가 보면 이 성읍 건축할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왜? 장정들은 다 군대 가서 죽고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평안해지니까 이때부터 뭐요? 성읍도 올바르게 건축을 하고 그리고 성도 잘 건축해서 백성들이 자, 우린 여기서 적이 쳐들어오더라도 우린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것도 미리 준비하는. 여러분 이 단계가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에요. 자, 7절.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러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뭘 주신다?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나라가 우리에게 침입해 오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어가는 일이 뭐냐? 여호와를 찾는 일부터 일어난다. 여호와를 찾았더니 백성들이 야, 우리도 전쟁 없이 사는 게 참 소원이다.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가만히 보세요. 만일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 일본이나 인도나 전쟁하지 않았던 나라라면 우리나라 남한에 있는 백성들은요, 저런 무기가 하늘로 날아가고 미사일이 하늘로 날아가고 막 전쟁이 늘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아마 마트에 있는 라면, 마트에 있는 쌀, 이게 가만히 없으면 다 동의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이고 우리 주변에 어떤 나라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확실히 생겨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새벽마다 이 봉급 100대가 돌아다니면서 성도들 태워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도 사랑해 주셨던 것은 대한민국에 든든한 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정신적으로도 바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이런 은혜 생각하면 여호와를 찾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게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우리가 가정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의 삶입니다. 경건의 삶이 바른 신앙관이 있으면 하나님은 물질도 주시고 가정의 평안도 주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군대를 세우기 전에 신앙을 먼저 세우면 나라도 평안해지고 우리의 마음도 평안해지고 우리의 가정에도 평안해집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부유해 주십시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 바르게 찾고 바른 신앙 가지고 바른 하나님을 잘 공경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찾는 연습이 아니고 실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구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자들, 또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 때문에 백성들이 고아와 가부가 생기고 힘들었던 세월들 우리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과거의 삶을 한 번 더 돌아보며 오늘 또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하여 주 안에 하나님 잘 찾는, 하나님을 바르게 찾는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먼저 마음의 평안함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찾고 찾을 때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찾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주여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남편도 건강함 주시고 내 몸에 있는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암과 함께 살아가지만 암이 우리 몸 전부를 휘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몸에 충만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할 때 피곤하지만 잠자고 나면 또 새 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사오니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먼 거리에서도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돌봐주셔서 믿음의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온 몸의 강건함과 온 몸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 위도 대장도 쓸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몸의 건강의 세포가 풍성해서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수술을 마치고 또 이렇게 몸의 건강을 위해서 가정에 힘쓰고 있는 우리 식구들도 있습니다. 주여 돌봐주셔서 함께 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며 하루 일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